구약성경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8절 한 절 말씀, 구약성경 825쪽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김성진 목사님 안수 받으시고 오늘 첫 설교이자 나중에 축도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인생이 됩시다. 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목사로 또 청빙해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성도님과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또한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회복된 일상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회복된 것 같지만 삶 곳곳에 여러 아픈 흔적을 코로나는 남겼습니다. 교육적으로 아이들, 그리고 장애 아동들, 또한 유아기의 아이들이 언어 발달의 문제도 있고 또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돼 가지만 이들에게는 지난 2년은 잃어버린 시간과 같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학교도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다음 세대 세미나 특징이 있었습니다. 교회 교육보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이제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익숙한 것이 아니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가정에서의 교육은 어떤 교육적인 기술, 스킬이 아니라 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신앙과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기성세대인 우리가 어떤 신앙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애굽 왕을 바로로 총칭하듯이 사무엘상에서는 블레셋 왕들의 아기스로 등장하지만 이 시에서는 블레셋 왕들의 보좌 이름인 아비멜렉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시편의 1절부터 7절 말씀은 다윗이 공경에 처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찬양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찬양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도 다윗은 같은 응답이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의 이러한 개인적 경험, 즉 간증에 비추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 즉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때로는 지혜의 시편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 지혜의 첫머리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 무엇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의 제 삶을 잠시 성찰해 보았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도 맛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간증을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기 위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여러분과 함께 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저는 1990년생입니다. 얼마 전에 이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한창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해가 바로 이 90년대생 이후다라는 것입니다. 이 90년대생 이후는 과하게 솔직하고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톡톡 튀고 퇴근을 바로 칼퇴근하고 상사에게 그냥 직언을 하고 이런 세대가 90년대생 이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저도 90년대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흔히 목회자들 사이에서 우스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의 아들은 성골, 장로의 아들은 진골, 그 이하는 육두품이나 흙수저입니다. 저희 동북교회 교육자들은 모두 흙수저입니다. 저는 출산 전 어머니가 저를 잉태하기 전에 양수가 터져서 산모와 아이가 모두 위험했으나 극적으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태신앙으로서 저는 교회라는 문화가 삶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어머니는 23살에 누님을 낳았고 20대 후반 신앙생활에 매우 열심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어린아이인 제 시선에 그렇게 가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아기 때는 집에서는 그렇게 울면서 어머니를 귀찮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업고 데려가면은 아주 잘 잤다라고 합니다. 제가 중2 때까지 거주했던 집은 광주에서도 되게 외곽인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도 앱을 보니까 개발이 전혀 되지 않는 곳입니다. 저는 거실과 방 하나에서 10평이 채 안 되는 곳에 4인 가족이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집 밖으로 나가야만 있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재래식에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당연했던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대생이라고 했죠? 네, 여러분들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요즘 90년대생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당연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경제적인 것, 삶의 환경 등은 처음부터 그러면 고난으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린 저에게 처음으로 고난이 닥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9살이라는 나이에 홀로 피아노 학원을 버스를 타고 다녀오면서 버스에서 제가 내렸는데 건너다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차에 치여서 기절하여 아예 그런 기억조차 없게 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포물선으로 붕 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무릎 이하로 골절이 되면은 기부스만 하면 상관없는데 무릎 이상 허벅지가 골절되면은 어느 정도 뼈를 안정적으로 붙이기 위해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기역자로 한 달 정도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무릎에 철사를 뚫어야 합니다. 철사로 무릎뼈를 뚫는 와중에 제가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병원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때는 그저 제게 엄마였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나이는 불과 38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나이였다라고 생각하며 24시간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저의 대소변을 받으며 병간호하셨습니다. 합의금과 치료비도 아버지께서는 다 탕진하셨습니다. 저는 재활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어머니의 눈에는 제 걸음걸이가 여전히 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별로 느끼진 못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팔이 골절되는 등 그 이후로도 매년 크고 작게 다쳤습니다. 저도 고통이었지만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저희 가정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 술을 일상으로 달고 사셨으며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조금은 가난할지언정, 조금 자주 다칠지언정 부부가 협력하여 나아간다면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환경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숱한 폭언과 폭행, 가정의 불화를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사셨고 심지어 갑상선 문제로 육체적 어려움도 겪으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제 눈에는 소망을 둘 데가 없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참 많이 보고 자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눈물과 더불어 보여주신 모습은 새벽마다 왕복 2시간 거리를 도보로 교회에 다니시며 새벽 기도회를 나가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신앙을 붙드는 것만이 어머니께 유일한 소망이었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신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사에서 저는 더욱 열심히 하기보다는 신앙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시기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가정보다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더 편했고 더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로부터 일찍 들어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술을 드신 아버지께서 덜 그나마 폭력적이기 때문에 일찍 좀 들어와라 라는 연락이 한창 놀고 싶은 저에게는 가장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며 성적은 바닥을 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350명 중에 330등을 했습니다. 몸에는 멍자국이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매를 맞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고 어머니께 맞은 것을 또 맞았습니다. 제 집안은 제 엉덩이로 매우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누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23살에 호남신학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일 때 결혼을 했습니다. 누님도 참 기구했습니다. 동료들처럼 점심에 주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점심도 맛있게 먹고 학우들과 교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간에는 도서관 알바를 하고 야간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23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M4 시대인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돈을 대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하는데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돈 측의 배려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매형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두 집 살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저와는 14살 차이이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결혼하셨던 터라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형제로서도 두 집 살림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18년이란 시간 동안 매형의 입에서 원망 섞인 말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망나니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고3입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어머니와 함께 6개월 동안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망나니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90년대 제가 유아기 때 교회는 무엇이 가장 주를 이루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흥성회였습니다. 외부에서 수많은 애영 강사님들,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자주 왔다 가셨습니다. 당시 90년대에 그분들은 여러분이 바뀌면서 오셨지만 목요일 다닐 때 저에게 하나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목회자가 될 거다. 저는 스스로 그 기억을 지우려 했는지 장래희망을 적는 곳엔 늘 꿈이 없어서 공무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간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당시의 말씀들이 떠올랐고 광주 양림동의 호남신학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담임선생님에 대한 좋은 기억도 저는 없습니다. 우리 동북교회 교편을 잡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분을 만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수업료 미납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씀하시며 저는 머리를 맞았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수업료도 제때 안 내고 학교 생활도 잘 안 하는 이런 네가 신학대를 간다고? 제가 봐도 선생님이었으면 좀 그렇긴 했을 것입니다. 늘 말로 상처를 주셨습니다. 14년 전부터도 호신대는 학부는 정원을 간신히 채웠기에 저는 수시에 비록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늘 시간만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가정환경을 알고 있기에 항상 스스로 충당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근로대기소를 가거나 택배 상하차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말랐다고 염려하시지만 저는 쌀포대도 잘 듭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충전되어 다시금 제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을 갔기에 또한 첫 등록금 역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액수를 채워주셨기에 제 성적이 어떠했겠습니까? 4.5점 만점에 1.7점을 받았습니다. 학사 경고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출석만 해도 일반대보다 성적을 더 잘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비슷한 청소년기를 보낸 친구들을 만나면서 신학생들끼리 옛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군대라는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2년 동안 강원도 고성에서 GOP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백이보충대로 입대하고 삼척에서 신병교육을 받은 뒤 고성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고 군생활 동안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모두 겪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인 게 서쪽에서 일어났는데 저는 동쪽 끝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동쪽에서 뭔가 일을 일으키려고 서쪽에서 그러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괜히 정반대에 있는 제가 비상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걱정하셨습니다. 당시 오히려 저는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없는 가정에서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대할 때에도 어머니의 슬픈 모습을 보기 싫어서 입대 하루 전 혼자 친구와 간다고 거짓말하고 춘천으로 입대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로 큰 감격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철책 근무 GOP에서도 민간 목사님의 순회 목회로 저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곳에 제대할 때쯤에는 예배당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제대를 앞둔 상황에서 많은 고민 끝에 복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에 재미를 붙여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학기는 만점으로 졸업했습니다. 3학년 때는 총학생양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순천 동북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학부를 졸업한 이후에는 동기들은 바로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학자금 대출 때문에 여기서 2년 동안 사역하면서 평일에는 일을 했습니다.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뼈가 빠지도록 일해서 대출금을 다 갚고 또 새로운 대출을 기다렸습니다. 신대원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석 입학이라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350명 중에 꼴등을 앞다퉜던 저였는데 참으로 은혜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가족과 친지들, 저 역시 고백하듯이 누님처럼 아무것도 없이 결혼할 수 있었고 또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며 그 은혜의 중심에 또한 동북교회가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그분을 붙든다면, 그분께 피한다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저는 33년 동안 보았습니다. 33년 동안 제가 본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남을 위해 중보하셨으며 늘 하나님의 일과 베푸는 것에 우선이셨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고 장성하여 어머니와 교회에 관련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지식만 늘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모두를 어머니께 배우고 있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교육은 제가 어렸을 때도 예배와 신앙과 관련하여 엄격하셨고 350명 중에 300등을 해도 성적으로는 한 번도 지적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본인의 삶으로 신앙을 몸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보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119편 103절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주의 선하심은 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 향하여 결코 거절됨이 없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둘을 맛보게 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한 그에게 피하는 자, 곧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기지를 발휘하여 피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피하는 자는 모든 인간을 총칭할 수 있지만 원래 용사,
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피하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총 3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관련해서만 22번이 사용됩니다. 즉 다윗의 인생을 그의 표현으로 정리하자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34편 마지막 구절인 22절 역시 그에게 피하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로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시를 결론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참된 자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참 믿음,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것, 오로지 당신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반면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딸, 바디메오 등 이들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피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피하면 정말로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특정한 이에게는 놀라운 체험과 세상 표현으로 성공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공통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건지신다는 것, 이것만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께서 들으시며 건지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찬양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평범한 인생이지만 그 평범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 코로나 시대의 위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 이 동북교회가 정말 무너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가득 차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